것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에 해당됩니다. 왜 교회력을 지키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셨음을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절기마다 절기를 따라서 제단 장식도 하고요, 말씀도 그에 맞추어서 준비하게 됩니다. 대강절을 대강 보낸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부활절과 성탄절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시작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말을 성탄절에만 국한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자신을 가다듬는 성탄절 전 4주일을 포함하여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12세기 전까지는 대강절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만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이 날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두 사실을 모두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주로 오신 성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세상의 종말로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신 주님, 그것은 구원의 완성날로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하지만 현대 와서는 좀 더 이것이 확대되었어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오심까지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종말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이 대강절에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저는 대강절 주간에 20년 전 초림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3번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십시오라고 하면 망설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절망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씀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인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의사의 과실로 1급 내성마비 장애를 앓고 태어났고, 가난한 집안 살림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낸 시인입니다.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생활해 왔는데요, 청소년 시기가 되자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는 자살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여인이 바로 송명희 씨입니다.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중에 강단에 이 강단 비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은 시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의 가사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밀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시인은 간증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에는 무슨 비밀이 있었고 어떤 사랑을 느꼈기에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할까 했던 이 여인이, 이 시인이 다시금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간증자가 될 수 있을까? 신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세 권의 복음서와 마지막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세 권의 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내용에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간복음은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하여 서술적 형식으로 기록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복음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예수님의 사역을 저자의 신학으로 해석하여 글을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 혹은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서문을 잘 이해하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지을 때 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해서 형상을 지었다고 하니 분명히 함께 계셨던 분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유일신 사상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처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개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한 분으로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체인가 아니면 다른 객체인가에 대한 말씀이 우리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의 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흔히 빅3 종교, 세 개의 큰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유교나 불교는 사실은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동양의 사상이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종교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슬람교나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는 구원론 사상에서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슬람교는요, 이 이신론주의자, 곧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신은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은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신이 바로 이슬람이 믿는 신입니다. 동시에 힌두교는 인간이 그곳에 머물 수는 있지만 자신이 믿는 신이 초월적인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긴 하지만, 내재성은 있지만 초월성은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슬람교는 그들이 믿는 신이 너무 초월적이지만 그분이 너무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지 못하고 우리도 그것에 접근할 수 없고, 힌두교는 내재하지만 우리 가운데 머물지만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에 테러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로를 세워야 자신들이 말하는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훈련하고 안 되면 그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과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분이 11절에 보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내재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의 탄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정혼여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임신에 의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이름까지 장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해석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니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해석까지 해주는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고요, 그래서 대강절은 기쁨과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냐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빛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 참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빛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흑암을 물리치는 일에 이 빛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침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 어둠을 말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건 물리적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 어둠을 말합니다. 질서가 없고 불법이 성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윤리적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5세기 철학자 디오네게스가 정직한 자를 찾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한 자를 찾기 위해서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녔던 것은 바로 윤리적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대부분은 빛을 말할 때에 어둠이 진리를 어둠으로 덮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 그때가 곧 어둠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를 가장한 거짓으로, 진리가 실종된 상태, 거짓이 세상에 지배하는 상태, 그때를 바로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빛으로 오셨는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이 워낙 어둠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지만 빛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세상이 어둠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어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처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혹을 할 때 어떤 유혹을 하냐면 자신에게 절하면 만국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자기에게 절하게 되면.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랴. 어떻게 하면? 절하면, 내게 절을 하게 되면, 사단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단에 굴복하게 되면, 사단에 투항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런데 이 영광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사단에게 권위와 영광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가 주었던, 아담과 이브로부터 받았던 권위와 영광입니다. 어떻죠?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가장한 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사단의 고스란히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흑암이 가득했던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가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이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짓을 말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오로지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장하고 가르치는 이 흑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마땅한 권리,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라마고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죠.
가스펠 플럼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전부 다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만 이제 눈이 그 전염병이 들지 않아서 눈을 보게 되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시는 그야말로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끔찍합니다. 마음껏 방뇨하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을 빼앗죠. 약탈하고, 그래서 온통 거리에는 시체들이 절비하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는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물론 세상에 진리를 잃어버린, 어둠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지적하는 그런 교훈적인 글이긴 합니다만,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얼마나 무슨 재앙인가를 알게 하는 그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지요. 팡스의 저자인 파스칼은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야.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천사이고 싶어 하지만 짐승을 닮아가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불편한 진리보다 편리한 불의를 선택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바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도 고민도 씨름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5절 상반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물리치시려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리쳤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빛과 같이 되라고 아니라 빛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빛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옮기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빛으로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캄캄한 터널을 지나듯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감추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주의 빛이 우리 마음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하신 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빛이 아무리 강해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주의 빛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어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한 분 부임하셔서 어떤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외출 중이어서
남편과만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늦게 돌아온 부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하고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자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러자 그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냐고 물으시더군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이 별다른 질문은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는 질문이 전부예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성도라고 대답했죠? 그런 질문 안 하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고만 물어보았어.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한다고 했었어야죠. 그런 말 묻지 않았다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느냐고만 물었어.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말씀도 들었어야죠. 부인은 집요하게 물었지만 남편은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질문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느냐는 질문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리라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외로움과 소외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이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요즘 노래는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노래인지 무슨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가사를. 근데 그 가사가 우리도 답답하게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립싱크를 한대요, 립싱크. 음악 틀어놓고 입 모양만 그냥. 근데 립싱크와 라이브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감격의 차이가 있어요, 감격에. 립싱크는 아무리 열심히 따라 불러도 그 마음에 흐르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라이브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때문에 때로는 노래를 부르다가 웃고 때로는 노래 부르다가 울고 감격에 겨워서 꾸역꾸역.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환희의 감동이 있고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주의 은혜가 샘솟듯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생명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쫓아가고 세상에 투항하며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과 어울려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거든요. 생명을 약동케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동사 believe는 중간에 이 자만 빼면 be live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강절의 계절에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룩은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없는데도 거룩한 채 하는 것은 거룩을 가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 안에 머물게 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대강절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내재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심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해방의 날입니다. 이 계절에 거짓으로 진리를 가장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빛과 생명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므로 생명력 있는 복된 대강절의 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